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1일 애지원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거룩한 주일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국까지 이르
교독문 67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윤희 교장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실록이 짙어져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행복한 가정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는 각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저희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모두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치적인 사악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사회의 아픔을 바로 볼 줄 알게 하시며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셔서 서 있는 자리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어 정직과 성실로 맡은 직분을 다하여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애지원교회 이태하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때마다 아름다운 성가로 하느님을 찬양하여 주는 하늘연 성가대원들과 오늘 특별 찬양하여 주시는 윤은강님에게 항상 하느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김덕영 국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윤은광 조교님께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태하 교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은 이야기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만 3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죠. 도마가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제자들이 전했을 때 자신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한 말 덕분에 예수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의심이 많은 자, 믿음이 없는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건 정말 오명입니다. 사실은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믿음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을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약속대로 사흘 만에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됐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가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빈 거를 발견하고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얘기했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뛰어가서 확인을 하죠. 그 후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전해들은 도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며칠 지나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죠. 그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도마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기적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특별히 이와 같은 도마가 보여준 것 같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도 나올 수 있겠죠. 과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목격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비롯하여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기도 했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한결같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한 덕분에 예수님으로부터 천상의 열쇠를 받게 되고 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 덕분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었는데 지금 도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일보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과 또 예수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많은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도마도 물론 도망친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도마가 이날 부활한 예수를 본 이후에 그는 다시는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11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만 수를 다하고 오래 살았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향을 갔고요, 반모섬으로. 그러나 곧 풀려나서 그는 나머지 수를 다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요한복음은 대략 AD 90년에서 100년경에 집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다면 그의 말년에 기록된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기적을 보았는데, 앞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배신했는데 왜 부활한 예수를 본 이후로는 더 이상 배신하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갖출 수 있었는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비밀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앞서 제자들이 체험했던 기적의 체험과 이후의 기적의 체험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을 찾아오는 만남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나온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예수의 무리라는 그런 제명으로 잡혀들어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처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도 어떤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을 잠그고. 예수님은 저녁 때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저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 그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주거 형태인데 사실은 거의 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돌집이었는데 대부분 위에 천장은 갈대나 잎으로 엮은 그런 지붕 형태였어요. 여기에 다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불도 피지 않고 불도 켜지 않고 늘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면 나타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저는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마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형태를 볼 수 있었을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두운 저녁이었고 창도 없었고 아마 불도 켜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저는 여기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제 도마가 자신은 예수님을 만져보아야 믿겠다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부활관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어떤 부활로 생각했냐면 육체의 부활로 생각했어요. 죽은 자의 육체가 살아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 자국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문이 닫혀 있었죠. 집에 문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일 수 없음을 말해줘요. 만약에 육신이 부활이었다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닫힌 문으로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따라서 제자들이 목격한 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암흑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때 명확한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다메섹이죠. 성경에는 다메섹이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을 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돼요.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19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육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죽으셨을 때 부활한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부활이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어두운 방에 앉아있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부활하셔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들린 그러한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 떠오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한 예수님은 말씀의 부활이었고 그 말씀의 부활로서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에 제자들이 목격했던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은 눈으로 본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로소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게 된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마의 이 오늘 그 의심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불려지는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20장 24절에서 29절의 사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믿던 세대와 보지 못하고 믿는 세대를 나누는 시발점이 되었다. 과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때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떠나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제자였는데 사도 요한까지 떠난다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증언할, 즉 예수님을 목격한 세대는 남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후의 세대는 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세대가 됩니다. 이 세대를 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세대는 어떤 식으로 믿음을 이어갈 건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말씀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와 예수님의 삶이 동행하는 셈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그 말씀의 바로 참된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 복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다 요한복음의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곧 빛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그 어두운 방은 그들의 마음의 어두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것은 생명이고 그들에게는 빛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들의 일생을 같이 했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빛이라고 했고, 그 빛을 오늘날 보지 않고 믿는 세대인 우리는 그 빛을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창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주 인상 깊은 그림을 보았습니다. 평창동에 우리 세종성교회 소속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갔다가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꽤 큰 그림인데 그 그림은 우리 세종대학교를 설립한 주영아 학원장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주영아 학원장님께서는 7살이 되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는 해죠. 3.1운동이 며칠 전 2월 말경에 부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던 그 어린 학원장님 곁에 같은 마을에 살던 김병수 장로라는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소개해 줄 테니 평생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데리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김 장로님이 어린 지영아 학원장님에게 초롱불을 들려오고 새벽 기도를 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두운 밤길,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학원장님의 손에 들렸던 그 초롱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빛이고,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 교회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의 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장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학원장님께서는 기독교를 빛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빛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그림 속에서 더 감동 깊었던 것은 그 빛을 초롱불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이 환한 태양 같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궁금증과 의문이 떠올거든요. 사실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한 몸이 과연 육신의 부활일까? 아니면 영혼만의 부활일까? 그렇죠? 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영적 몸을 입은 부활일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이것만을 논쟁으로 삼고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한 분이시고 다른 세 위격이라고 말하는 삼위일체론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교리예요.
이것 갖고도 수없이 많은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 문제도 사실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 뭐 끊임없이 많은 궁금증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가르침들은 명확한 가르침들도 있죠. 서로 사랑하라든가 그렇죠. 뭐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든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 말씀 자체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풀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너무 관심을 뺏기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지만 서양 철학의 20세기에 굉장히 천재 철학자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에서 활동했던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1차 세계대전 참호에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논리철학 논거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이 책 아주 짧은 책인데 이 책 하나로 그는 자신이 박사 논문을 쓰지도 않았는데 캠브리지에서 박사 논문으로 가름해서 여기 학위를 줬고 결국은 철학과 교수까지도 시켰습니다. 그만큼 천재로 인정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이 논리철학 논거 마지막 구절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서양 철학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난 사이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주장을 했느냐? 쓸데없는 사념적인 사유에 빠져서 결국 삶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론의 첫 장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물레방앗간의 주인의 비유인데 어느 마을에 물레방앗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아주 열심히 일했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또 곡식도 잘 빻았고 근데 어느 날 물레방아의 원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는 이제 물레방아의 공의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공의에 대한 관심은 예를 들면 그 부속품들이 있죠. 방아채, 굴대, 물레바퀴 등 부품들을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원리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고 결국은 물에 의해서 도는 물레바퀴에 관심이 옮겨져 갔고 그 다음에는 물이 흐르는 물통 그 다음에는 시냇물 이렇게 점차 관심이 옮겨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레 돌아가는 것,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고 시내와 들르다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물레방아는 먹게 됐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고 마을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흡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초롱불이 너무 희미하다는 생각에 초롱불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뭔가 쓸데없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이성과 경험의 힘으로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무익한 짓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롱불이 사실은 밝지 않습니다. 겨우 우리 발 밑을 비춰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길을 갈 수가 있죠. 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도랑을 피할 수 있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분량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불빛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불빛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또는 이해한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는 하긴 하지만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아까 톨스토이가 인생론에서 비유로 든 물레방앗간 주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인지의 한계, 우리 지식의 한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신비의 세계를 다 알려주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알려주신다 해도 우리의 인지의 한계 때문에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테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에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비의 세계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정작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굉장히 불안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의 욕망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빛은 생각보다 그리 밝지 않지만 제가 아까 그림을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하 원장님의 손에 들렸던 그 작은 초록불빛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마지막까지 잘 인도해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은 눈으로 봄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에 빛으로 오시는 말씀을 들음에서 옴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법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태하 교수님께서 환영 및 광고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요즘 이제 계속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5월의 기도 제목을 저희가 5가지를 뽑아서 올 시작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늘 잊지 마시고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하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일날 시간을 맞추셔서 우리 같이 시간을 예배 드리던 10시에 같이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커미트먼트,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교회는 오시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지만 헌금도 크고 적음을 떠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이제 학교가 이제 축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정이 굉장히 시끄럽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활기차서 좋습니다. 거의 이제 학기가 한 3분의 2 지점을 통과했고 이제 마지막 3분의 1이 남았는데
학기가 이번 학기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무쪼록 바쁜 가정에 이제 가정을 그동안 많은 집에서 특히 이제 가장들이 가정을 좀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좀 내셔서 가정의 달답게 뭐 좋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짧은 여행이라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이제 세종 수요예배인데 지난주에는 또 그 축제 중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략 60여 명의 학생들 또 교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학기 정말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하지만 수요예배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수요예배 매 순간 매 시간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대략 30분 안에 모든 예배를 끝내는데 진짜 시간이 길고 짧음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또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5장)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